안녕하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약 성경 이사야서 41장입니다. 이사야서 41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2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라고 하는 걸 계속 반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44장 6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반복된 하나님 자신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고하며 진술할 자가 누구뇨?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고할지어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만 신이라고 하는 걸 반복적으로 증거하실 뿐 아니라 진짜 신이라고 한다면 나처럼 해야 될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에서도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소송은 법정 용어죠. 누구의 말이 맞는지를 따져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재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또는 증인입니다. 자, 장차 당할 일, 이전 일, 증거 중에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진짜 신이라고 한다면 신다운 증거를 보여줘봐라,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적인 게 아닙니다. 개인적인 것은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건지 이게 어쩌다가 된 것인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부자 됐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사실 그것은 증거가 되지 못해요. 만약에 예수 믿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못 살아야 돼요. 그런데 어쩌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살아요. 무슨 이유겠어요? 자, 여기에 복과 화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국가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 한 민족의 조상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손자죠,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고쳐주십니다. 사람의 이름이었다가 국가 이름이 된 것이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은 한 민족을 선택해서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약속한 대로 실행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은 간단하게 어떤 내용을 살펴볼 거냐 하냐면요, 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배우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한 가지가 공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 첫 번째는 순종에 대한 결과, 그리고 불순종에 대한 결과를 살펴볼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순종할 때에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불순종을 하면 저주를 내리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이스라엘 민족은 아멘 하고 화답을 했어요. 언약을 맺은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는 행한 대로 일한 대로입니다. 잘한 사람 상 주고 잘못한 사람 벌 받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이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해 볼 거예요. 왜 이것을 확인해 보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선택이라고 하는 걸 해야 됩니다. 선택은 이 안에 뭐가 있냐 하면 결과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택하는 것은 그냥 선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선택한 결과를 자기가 얻는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안 믿어 선택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결과를 자기가 받아야 돼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말씀을 자기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했다 그러면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영생의 축복을 얻는 겁니다. 선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과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여기에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자, 우상을 만드는 사람과 그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똑같다 그 말이에요. 같은 배를 탄 겁니다. 공동 운명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는 책임이 뒤따르는데 선택은 결과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말은 입을 떠나는 순간 결과, 이 추라고 하는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든지 입을 떠난 그 말은 이제 결과물로 자기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좀 살펴볼 텐데 오늘은 세 가지를 좀 살펴볼 겁니다. 먼저는 민족의 시작,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에 나와 있는 두 가지 사건 중 여러 것이 있지만 두 가지만 선택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넌 사건, 그리고 시내 산에서 하나님하고 약속한 사건. 자, 이걸 살펴볼 건데 역사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 역사가 어려워요. 내용을 기억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결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샘플 민족입니다. 여기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의도적이자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적은 민족을 선택하셨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는데 우리는 이스라엘도 아닌데 왜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기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자, 여기 이렇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옛날에 농사 지을 때 보면 논이 있죠. 그리고 한쪽 구석에다가 모판이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벽실을 뿌리고 어느 정도 자라면 온 논에다가 옮겨 심게 되는데 모내기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논은 뭐와 같으냐 하면 온 세상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모판은 이스라엘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결국에 누구에게 연결되냐 하면 나에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망했는지 잘 보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복받았는지를 잘 보고 선택 잘해라 그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도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평생 어려운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선택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부모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자녀들이 긴 시간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선택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역사 속에 천지의 법칙이 존재하는 한 없어지지 않아요. 나 여호와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규정하였고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규정이 어떤 규정입니까? 해를 낮에 빛으로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해 놓으셨는데 이 규정이 내 앞에서 패할진대, 즉 천지의 법칙이 깨지면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패함을 입어 영영이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무슨 얘기죠? 이스라엘 민족은 역사 속에서 항상 있다는 거예요. 왜? 증인이니까. 그래서 전 세계 중에 중앙에다가 딱 갖다 놨어요. 지중해가 있고 요 중앙에다가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 놨습니다. 예루살렘이 전 세계의 중앙입니다. 일본 씨름이죠. 이것은 보나마나한 경기입니다. 누가 봐도, 그죠? 그런데 이렇게 됐다면 놀랄 거예요. 물론 이것은 사진을 좀 손댄 거지만 이런 결과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아이에게 관심을 갖겠죠. 그러면 이 아이에게 관심을 갖게 될 텐데 이 아이는 이스라엘을 설명한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적은 민족을 선택하셨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미국의 워싱턴에 가면 학살 기념관이 있어요.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거기에 한 벽에 새겨진 성구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 말씀인데 너는 나의 증인이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는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시험, 이적, 기사, 전쟁, 강한 손, 편팔, 크게 두려운 일, 많은 일들이 있어요. 자, 이런 일들을 통해서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을 네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 성경에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 요 뒤에 내용을 한마디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는 다른 신이 없다. 여호와만 한 분이신 진짜 신이다 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신을 증거해야 되겠죠.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하는 신을 믿는 것처럼 어리석은 건 없어요. 우리 왜 전보로 간다든지 구슬한다든지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이 중에도 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한 번 시작하면 계속해야 된다는 거 아십니까? 답이 없어요. 이게 의사라면 병을 고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병을 완치시키지를 못하고 계속 그냥 그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것은 치료가 아니에요. 마치 그와 같아요. 그리고 뭐 구슬한다든지 점을 보러 간다든지 뭐 이러잖아요. 하나같이 반말합니다. 존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 예,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은 원래 좀 몸이 약하기도 하고 그러셨지만 신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안 받으려고 했는데, 귀신을 안 받으려고 했는데 그것이 자기 자녀들한테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받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귀신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간판도 안 걸었는데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이 오면 그 사람 옆에 누가 있대요. 다 알려준다는 거예요. 귀신이 와가지고 알려줘요. 근데 여기에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사라고 하는 걸 되게 크게 생각하는데 원래 불교에는 제사 없는 거 아시죠? 원래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유교에서 온 거예요. 유교는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것이 효입니다. 효.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효를 멈출 수 있냐?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제사인데 이건 동양 사상 쪽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 자, 사람이 즉 부모가 돌아가시잖아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동양 사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천사들 중에 타락한 천사가 있고 그 우두머리를 마귀, 사탄 뭐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 졸개들을 귀신들이라고 해가지고 요 귀신들이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좀 경험한 적이 있는데 저희 아버님은 고향이 북한이셨어요. 고모, 여동생 하나를 데리고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가족들이 많대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시지만 돌아가셨는지 소식을 모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연세를 따져보니까 돌아가셨겠다 싶어가지고 명절 때 제사를 지냈어요. 날짜를 모르니까요. 그러면 제사 지내고 나면 그날 밤에 할아버지가 꿈에 나타난대요. 나타나셔가지고 아들 잘 먹고 간다 그러더래요. 그런데 이제 제가 87년도에 구원을 받고 형님하고 둘이 전도를 해서 5년 뒤에 아버님이 구원을 받으셨어요. 근데 구원 딱 받자마자 꿈속에 안 나타나요. 참 이상하지 않아요? 야, 잘 먹고 간다 그랬으면 안 지내면 야, 올해는 어렵냐, 왜 상도 안 차렸냐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상식적으로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귀신들이 사람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동양 사상 쪽에서 보면 부모도 모르는 아주 나쁜 자식이 되는 거죠.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맞다면 이건 틀린 것이 되고 이쪽 게 맞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고 저게 틀리는 거고. 예. 그래서 이 천사, 그 중에 타락한 천사가 우두머리 마귀고 그 졸개들이 귀신들이에요. 하는 일이 뭐냐? 고린도 후서 4장을 한번 볼게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항상 거기에 휘둘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를 바르게 알아야 완치가 돼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 타격을 받으면 첫 번째 외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그것이 심해지면 내적인 타격으로 들어가는데 먼저 이게 마음이 타격을 받아요. 몸에서 그치면 괜찮은데 몸의 타격을 넘어서면 마음으로 들어와요. 거기에서 지나치면 영이 상처를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대부분 마음의 상처가 길어지면 영의 타격을 받아요. 그거 이 세상 어디에 가도 치료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나와야 그 부분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편하고 몸이 불편한 건 괜찮아요. 그런데 몸이 편하고 마음이 불편한 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음과 영의 타격을 받는데 하나님을 안 보는 거예요. 엉뚱한 데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은요 1년에 몇 차례씩 굿합니다. 그것도 막 수백만 원씩 들여가지고. 그런데 나아지냐? 똑같아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진짜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신이다, 나는 이래서 신이다, 자기의 존재를 증명하는 신이 있냐 그 얘기예요.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신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유가 뭐 같아요? 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하죠? 우리나라 믿는다라고 하는 조상 믿는 사람도 있고 또는 유명한 사람을 믿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저런 걸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확인해 보셨냐 그 얘기예요. 확실하게 믿을만 하다 인정했어요? 조상이 와서 식사하고 간다는데 확인이 됐냐고요. 제가 아는 분은 마을 입구까지 나가요. 제사 지낼 때 시간 철저하게 지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드리는 제사는 제사도 아니에요. 땡겨서 지내고 밀어서 지내고 맡겨서 지내고 외국에 여행 가면서 맡기고 뭐 그러잖아요. 정시에 딱. 그리고 나가서 아이고 오셨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 모시고 들어가요. 그리고 들어갈 때 마당에 빨랫줄 치워야 돼요. 어르신들 아시죠? 제사 지내신 분들. 예, 왜요? 귀신이 들어오다 걸린대요. 그리고 제사상에 머리카락이 하나도 있으면 안 돼요. 왜? 귀신은 머리카락을 보면 또 뱀으로 보인다네요. 예. 그리고 제사를 지내고 가시죠. 그리고 마을 입구까지 또 가요. 그런 분 제가 봤어요. 확인했냐 그 얘기예요. 뭐가 증명이 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고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알아보려고도 안 해요. 이사야서 44장에 보면 어떤 나무는 잘라다가 몸을 더웁게 하죠. 어떤 나무는 잘라다가 불 때 가지고 밥을 해 먹어요. 어떤 나무는 잘라다가 모양 내 가지고 섬겨요. 똑같은 나무인데
희한하지 않아요? 제가 인도에 갔더니 소를 신으로 섬기더라고요. 근데 저는 소는 다 신인 줄 알았어요. 하얀 소만 그래, 하얀 소. 색이 하얘야 돼요. 거기에 알록달록한 게 들어가 있으면 실격이에요. 야, 소도 차별을 받더라고요. 예. 근데 그걸 믿어요. 사람들이 소한테 먹이도 갖다 주고요. 복 달라고 빌어요. 맞아요? 자, 사람이 돌 앞에, 나무 앞에 절을 해요. 사람이 나아요? 돌이 나아요? 제가 드리는 질문을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람이 돌 앞에 복 달라고 빌어요. 사람이 나아요? 돌이 나아요? 잘 들으셔야 되는데. 사람이 돌 앞에 복 달라고 빈다니까요. 사람이 나아요? 돌이 나아요? 돌이 낫죠. 그게 맞다면. 그런데 안 맞는 거잖아요. 안동에 가면 큰 나무가 도로 중앙에 있어요. 나무가 한 그루 있고 양쪽으로 도로가 났어요. 왜? 그거 건드리면 이 재앙이 내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 공사를 할 때 나무를 그냥 놔둔 채 도로를 만들었어요. 얼마 전에 가보니까 잘랐더라고요. 누가 잘랐는지 모른대요. 예? 밤에 와서 자르고 갔나 봐요. 그래서 도로가 제대로 됐던데 그게 사람 마음이에요. 그 안동에 가면 삼신나무라고 있습니다. 삼신나무 아시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삼신 할머니가 얼른 나가라 그래가지고 엉덩이를 때려서 엉덩이에 시퍼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삼신나무라고 있어요. 굉장히 오래된 나무입니다. 근데 속이 다 썩었어요. 그 앞에 새끼줄을 쭉 걸어놨습니다. 소원을 적어서 새끼줄 사이에 다 껴놔요. 제가 그 나무를 사진을 찍으면서 야, 너도 좀 조그마한 나무였으면 이런 순환은 없을 텐데. 나무가 줄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와가지고 복 달라고 비네. 줄 복은 없는데 저렇게 달라고 하니 얼마나 속이 썩었어요. 그래서 속이 다 썩었다니까요. 시멘트로 발라놨더라고요. 사람이 어리석은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사람은. 자, 여기 이거 한번 보죠. 이스라엘 역사를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4명의 부인을 통해서 12명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고쳐주시죠. 그리고 야곱이 가장 사랑한 아내가 라헬입니다. 7년 동안 일을 했어요.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런데 첫날 밤을 지내고 나니까 언니가 들어와 있어요. 사기를 당한 거죠. 아니, 나는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했는데 왜 레아냐? 아, 우리 동네에서는 동생부터 결혼 안 시켜. 정말 라헬을 사랑하냐? 7년 더 일해. 14년 일해서 얻은 아내가 라헬입니다. 자, 라헬이 자식이 없어요. 언니는 넷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자기 몸종을 남편에게 줘가지고 2 아들을 얻어요. 언니가 넷을 낳는데 아이가 더 이상 안 생기는 거예요. 나라고 질소냐? 자기 몸종을 줘가지고 또 2를 얻어요. 언니가 2를 더 낳고 하나님이 라헬을 불쌍히 여겨서 2를 주셨어요. 그래서 12입니다. 자,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누굴까요? 힌트. 큰 노란 글씨. 뭐 힌트는 이 정도는 돼야 힌트죠. 예. 그러니 10명의 형들이 어떨까요? 예, 이런 집안을 콩가루라고 얘기합니다. 난리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해입혀요. 아주 귀한 옷이죠.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그래도 동생인데 죽일 수 있냐? 이집트의 종으로 팔아요. 17살 때. 자, 종으로 팔려서 종살이를 하는데 또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으로 갑니다.
감옥에 있을 때 창세기 41장 왕이 꿈을 꿔요. 이집트 왕이. 그 꿈을 해몽할 사람이 없습니다. 요셉이 천거대에서 해몽을 하는데 7년 풍년 이어지는 7년 흉년에 대한 꿈입니다. 이 꿈을 해몽함으로 요셉이 총리가 돼요. 7년 풍년이 지나가고 흉년 2년 차, 형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식량 사러 오자. 자, 만났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쩔까요? 원수는 잘 만났다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거 알아요. 그러니까 형들을 용서해주고 아직 기근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이사 오라고 해가지고 전부 이집트로 이사를 갑니다. 자, 얼마를 살았냐? 43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요셉이 죽잖아요. 요셉을 총리시켰던 왕도 죽잖아요. 새로운 왕이 등장해가지고 자기 나라를 보니까 남의 민족이 너무 많아요. 하루아침에 노예로 만들었죠. 너무 힘드니까 출애굽기 2장 하나님 도와주세요. 모세가 출생합니다. 모세 나이 80살 때 하나님의 명령으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죠. 그게 출애굽기 두 번째 성경입니다. 성경 내용을 몇 군데 찾아볼게요.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이집트를 나올 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구조사할 때 여자하고 어린아이는 숫자에 안 넣어요. 전쟁터에 나아갈 수 있는 장정 기준으로 60만이에요. 그러면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아내도 있을 수 있고 부모도 있고 자식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 200만 정도 안 됐을까 추정하는 거예요. 430년을 살았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자, 여기 지도를 놓고 보면은요. 자, 여기 왼쪽이 이집트 땅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노란색이 국경선인데요. 노란 선이 국경선입니다. 그러면 제일 좋은 가깝고 좋은 길이 어디냐 하면 여기입니다. 바닷가 따라서 가는 거예요. 해변길. 가깝기도 하고 안전하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홍해 앞으로 끌고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 문제가 많죠. 여기 요즘에 아주 뜨거운 지역이죠. 가자 지구라고 하는 원래 블레셋 사람들이 살았던 지역입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말에서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 거예요. 이 지역을 팔레스틴, 팔레스타인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가 지금 굉장히 뜨거운 지역입니다. 자, 왜 하나님이 홍해 앞으로 의도적으로 끌고 오셨을까? 이유는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팔레스틴 땅은 이미 다른 민족이 살고 있어요. 7민족이. 그 땅을 차지하려면 많은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려울 때마다 아이고 돌아가자 그럴까 봐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홍해 앞에 데리고 오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돌려 의도적이죠. 백성을 인도하심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여기 바로라고 했는데 파라오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은 중국어 성경을 많이 참조했기 때문에 발음상 이렇게 표기가 되는데 이집트가 애굽으로 파라오가 바로로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왜 우리가 놓아주었을까? 어째서 우리가 놔줬지? 자, 군대를 갖춥니다. 그리고 뒤쫓아갑니다. 그 장막 친데 미친이라 뒤쫓아갑니다. 바로가 가까워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너무 두려워하니까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뭘 할 게 없어요.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면 돼요. 보고 확인하면 됩니다. 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어요. 자,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됐습니다. 바닷물이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됐어요.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뒤따라옵니다. 다시 손을 내밀었어요. 바다가 원래대로 합쳐졌고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게 사실일까? 이런 내용들이 생각해 보세요. 자, 지팡이 잡은 손을 바다를 향해서 내밀었더니 바다가 갈라졌다. 믿을 수 있어요? 자, 이 사건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여기가 홍해인데 위로 올라가면 두 갈래로 갈라지죠. 왼쪽에 있는 것은 수에즈만입니다. 여기 운하가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아카바만인데 여기입니다. 자, 요 지역인데 여기 요 지역이 현대 지명으로 뉴웨이바입니다.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뉴웨이바, 이게 현대 지명입니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 바다의 폭을 한번 재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건넜다는 거예요. 그러면 16km 정도 나와요. 바다입니다, 바다. 그런데 이 바다가 갈라졌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이 바다가 이렇게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너갔다, 그런 얘기거든요. 어떻게 믿을만 하겠어요? 성경에는 못 믿을 얘기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나중에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신다는 말씀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가지고 조롱을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어제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성경 왜 배운다고요? 돈 좀 벌으려고? 건강 좀 치료하려고? 왜 우리가 성경을 배우죠? 한 번 죽는 것이 있어요. 그 뒤에 심판이 있어요. 이 문제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어요. 젊었을 때는 좀 무관심할 수 있어요. 나이 들어가면서 어쩌셔요?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체득해 나가죠. 예, 젊었을 때 그렇게 중요했던 것이 나이 먹고 나니까 별로 안 중요해요. 많이 느끼시죠? 예, 죽음 앞에 서면은요,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사형수에게 너 어떻게 죽고 싶냐?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예? 목을 맬래? 전기의자에 앉을래? 그거 원하겠어요? 사형수한테 너 어떻게 죽을래? 그러면은요, 저 같으면 늙어 죽을래요? 그럴 거예요. 사람은 삶에 대한 애착이 많습니다. 특히 삶의 끝자락으로 갈수록 남는 건 생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험한 파도를 만나고 풍랑을 만나면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짐을 버렸어요. 짐을 버리잖아요. 타이타닉호가 침몰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돈가방 내던지고 오렌지 2개 들고 내렸어요. 돈가방 내던지고, 이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눈보라를 만났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다릅니다. 금방 차가 덮입니다. 구조를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차 안에서 가지고 있는 돈을 태워서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인생의 끝자락으로 가면 남는 게 뭐냐? 생명밖에 없어요. 자, 우리는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뭐냐면 내 생명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땅에 행복이 없어요.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성경은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구해주지 못한다. 그럼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 믿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닌들, 새벽 기도를 나간들,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셔야 돼요.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그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죠. 건지고자 하는 마음도 있어야 돼요. 마음만 있다고 됩니까? 사람이 빠져가지고 그냥 뛰어들었어요. 근데 자기도 맥주병이네. 그건 동반자살이에요. 그죠? 능력이 있어야 돼요. 건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건질 능력이 있냐? 진짜 행복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나한테 영생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이걸 확인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몇 가지 살펴보자. 자, 먼저 출애굽의 경로입니다. 이집트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이렇게 건너왔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런데 지명을 기억하라고 부탁드렸죠. 자, 뉴웨이바, 이집트, 아카바만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그 자리예요. 여기를 2000년도에 탐사를 했어요. 실제 산소 마스크를 쓰고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그 바닷속을 탐사한 겁니다. 탐사한 결과를 그래픽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이 바닷속의 상태입니다. 파란색이.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넜다라고 하는 이 길은 폭이 4에서 6km 정도 되는데요. 그 외에 위아래는 깊은 계곡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실제 바다가 갈라졌다고 해도 이런 구조라고 한다면 못 건너갑니다.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닷속에 들어갔더니 바닷물만 갈라지면 걸어서 건너갈 수 있는, 내려가는 경사 6도, 올라가는 경사 6도 해가지고 완만하게 실제 도로를 만들어 놓은 것처럼 구조가 그렇게 돼 있더라, 그 얘기예요. 안 믿어지시는 분은 산소통 메고 들어가 보시면 돼요. 예, 우리가 못하니까 많은 분들이 미리 하잖아요. 자, 이렇게 건넜다는 거죠. 이집트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건넌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우디아라비아 광야에 많은 돌과 바위에 글과 그림들이 새겨져 있어요. 자, 대표적으로 7촛대,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에서 살았다는 흔적이 그대로 남겨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지칠 수 있는 넓은 공간, 특이한 것은 돌들인데요, 올려놓으면 한 짝이에요. 이 자연석이 이렇게는 참 어렵죠. 그런데 속을 보니까 갈려 있어요. 성경에 만나 먹었다고 돼 있거든요. 자, 그리고 그랜트 제프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자, 이 책은 하나님의 사인 또는 서명 정도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 광야를 다니면서 돌과 바위에 새겨진 글과 그림들을 탁본을 뜬 거예요. 왜? 물고기 잡아가지고 어탁한다 그러죠. 본을 뜬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무슨 뜻인지를 연구를 한 거예요. 자, 시나이 비문 번호 1번 찰스 포스터에 의해서 번역이 됐다 그래 놓고, 바람이 불어서 바다가 갈라졌고 그들이 건넜다, 위의 내용을 해석해 놓은 거예요. 이런 글들이
돌과 바위들에 새겨져 있다. 그걸 모아놓은 책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 홍해 바다를 탐사할 때 특별한 것들이 발견이 됐는데 마차 바퀴, 사람 뼈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그리고 말 발굽, 말뼈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됐는데 자, 여기에 보면 마차 바퀴는 산호가 덮여 있는 거예요. 오랜 시간 지나서 왼쪽은 사진, 오른쪽은 스케치를 한 겁니다. 알아보기 쉽도록. 그리고 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사람 뼈인데 역시 산호가 달라붙어 있는 사람의 뼈예요. 여기에서 많은 것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은 왕이 죽으면 미라를 만듭니다. 왜? 영혼 불멸을 믿거든요. 나중에 기회 돼서 이집트를 여행해 볼 기회가 있다면 카이로 가시잖아요. 구도시, 신도시가 있어요. 근데 구도시의 대부분이 무덤입니다. 근데 그 무덤에 수도도 놔주고 전기도 놔줬어요. 거기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이 사람들은 죽음과 삶이 공존하고 있어요. 혹시 미라라고 하는 영화 시리즈로 나왔는데 그 중에 왕이 살아나니까 그 백성들이 같이 살아나는 장면 보신 분 계신가 모르겠어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뇌수 다 뽑아내고 썩을 수 있는 거요, 부패할 수 있는 거, 장기 다 끄집어내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향료를 채워요. 40일 정도 걸린다 그래요. 자, 모세 추적하다 죽은 왕이 누구냐 조사해 보니까 25구의 왕의 미라가 있는데 왜 죽었는지를 조사한 거예요. 그런데 19조 메르네프타하가 바닷물에 빠져 죽은 흔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보통 이집트의 미라는 모두 젓갈색을 띠고 있는데 이 미라는 흰색이고 얼굴의 모양이 많이 일그러져 있으며 눈썹을 물감으로 그리는 적이 있고 귀가 무엇 물고기인가에 뜯어먹힌 듯 없는 데다 몸에 소금기로 덮인 부분이 있다는 것. 아주 특별하죠. 메르네프타하의 비석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은 다 죽고 없다는 내용이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여기가 카이로 박물관입니다. 들어갈 때 입장료 내죠. 미라 보려면 또 입장료 내야 돼요. 아, 머리 좋아요. 자, 그런데 한 구 한 구 유리관 속에다가 넣어놓고 온도 습도를 맞춰서 보관을 합니다. 눈알만 새로 박은 것이고요. 다 자기 거예요. 피부까지, 손톱, 발톱까지, 머리카락까지 그대로 다 있어요. 그런데 보통 이런 모습입니다. 그냥 수분이 빠져나가서 그대로 말라버린 이런 형상이에요. 그런데 메르네프타하는 이래요. 저도 처음 갔을 때 누가 설명 안 해줘도 찾겠더라고요. 아, 이거네. 왜? 완전히 달라요. 색깔도 다르고 고치는 적도 있고 귀도 한쪽 뜯어먹었는지 없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왕의 몸에서만 소금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박물관 측에서 설명서를 붙여놨는데 그걸 여기 좀 찍어왔어요. 메르네프타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자, 여기 람세스 2세의 13번째 아들이라고 소개가 돼 있고 대략 60세 정도에 죽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몸이 별로 안 좋은데 이도 안 좋고 관절도 안 좋고 이 왕이 뭐 했는데 관절이 안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게 동맥경화입니다. 참 대단하지 않아요? 몇 천 년 전에 죽었는데 몸에 어떤 질병이 있는지 다 찾아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의 피부가 하얀색입니다. 하얀색이에요. 왜 하얀색이냐? 여기 듀트 솔트 그랬는데 솔트는 소금이죠. 듀트는 무엇 때문에잖아요. 소금 때문에 미라 만드는 과정 속에서 피부가 하얀색 됐대요. 그러면 미라는 전부 무슨 색이어야 돼요? 다 하얀색이어야 돼요. 근데 왜 하나만 하얀색이에요? 예,
이 사람 바다에 빠진 거 건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모세 따라 나갔어요. 왕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직접 나갔습니다. 지금처럼 뭐 인공위성이 있어요, 드론이 있어요, 뭐 이런 영상 매체들이 있어요. 뭐 정보가 옛날에는 실제 보고 달려가서 전달하든지 문서든지 이런 거잖아요. 소식이 없는 거예요. 왕이 나갔는데 이거 좀 문제가 있나 보다. 사람들이 나중에 나갔겠죠. 바닷가에 가니까 말도 죽어 있고 사람도 죽어 있고 바닷속에 빠진 경우도 있지만 이 바닷가로 나온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이거 문제가 있구나. 급하게 찾았겠죠. 그러다가 왕을 만나가지고 갑자기 데리고 와가지고 미이라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런 흔적들이 남을 수밖에 없죠. 추론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 그리고 여기 레크미레라는 사람의 무덤입니다. 이집트 사람입니다. 이집트 테베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데 이 사람 무덤 속에서 발견된 벽화예요. 이집트 사람입니다. 이집트 사람 무덤 속에 이런 벽화가 있어요. 자, 이집트 관료가 보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 생활을 합니다. 뭐 하고 있죠? 벽돌 만들어 가지고 성 쌓는 일을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장 내용하고 똑같아요. 성경과 역사가 일치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성경은 그냥 말도 안 되는 뜬구름 잡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갖고 계시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에서 위로받으실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어려운 경우들 많죠. 그러니까 마음도 삐딱해지고 성격도 날카로워지고 사람과 사람이 날카롭게 대립하잖아요. 지금 우리 시대 왜 이렇게 죄가 많아져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깨진 거잖아요. 산속에 사는데요, 제일 무서운 게 짐승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밤에 뭘 만나면 제일 무서워요? 사람 만나는 게 제일 무서워요. 예. 그러니까 생각도 삐딱해지고 마음도 삐딱해지고 지금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냥 막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왜?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고 여기서 실망하고 어디서 위로받으실 거예요? 어떤 사람이 치과에 갔어요. 이를 하나 빼는데 발치하는데 얼마입니까? 5만 원이요. 하나 빼는데 빼는 시간도 얼마 안 걸리는데 그렇게 많이 받아요? 의사가 말합니다. 천천히 빼드릴까요? 내가 못하니까 가는 거잖아요. 그만한 값이 있으니까 지불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 자기 생각을 얘기해요. 우리 시대는. 그러니까 진리를 못 찾아요. 다 자기 얘기, 자기 주관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려놓고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진짜 위로받고 싶으세요? 내 아픈 마음 정말 행복하고 싶으십니까? 누구에게도 터놓지 못하는 내 마음, 그러나 하나님이 알고 위로해 주실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너희를 위로할 자는 나연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저는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저는 뭐 말씀 잘 들으세요, 졸지 마세요 이런 얘기 안 해요. 왜? 제가 너무 힘들게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뭐 피곤하신 분은 졸아도 괜찮아요. 뭐 2시간 내 잘 들으시면 좋지만 한 10분만 잘 들어도 마음속에 확 달 수 있어요. 그걸 아니까 잘 들으세요, 졸지 마세요 이런 얘기 안 해요. 왜? 자기 선택이잖아요. 응? 전해지는 내용을 듣다가 좋으면 계속 잘 들을 거고 별로 마음에 안 와닿으면 좋을 거고. 앞에서 한 사람이 졸고 있는데
목사님이 깨우라고 시켰대잖아요. 저 옆에 좀 깨우라고 좋으니까. 근데 신경질 냈대요. 지가 재워놓고 왜 날 보고 깨우라 그래요. 사람은 필요하면 하게 돼 있어요. 아, 이게 나한테 진짜 필요한 거구나. 그걸 알면 시키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문제는 나한테 필요한 걸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나는 너를 충분히 도와줄 수 있어. 나한테 와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볼게요. 자, 세 번째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영상 하나 볼게요. 왜 이래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방주시 태만이에요. 응? 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잘 보고 지금까지 오셨습니까? 저는 운전을 자주 하게 되는데 한 번은 도로가에 차를 댔어요. 그리고 일을 보고 와가지고 운전해서 후진했다가 딱 나가려고 하는데 백미러에 뒤에 한 사람이 자고 있는 거예요. 저 못 봤거든요. 술 취한 사람이 제 차 뒤에 자고 있었어요. 조금만 더 나갔으면 저는 아마 콩밥 먹었을 거예요. 못 봤거든요. 비 오는 날입니다. 1차선으로 가고 있는데 휙 지나갔어요. 못 봤어요. 그런데 건널목에 한 분이 우산 들고 서 있었어요. 저 못 봤거든요. 어떻게 잘 보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도와주셨다는 거 잘 모르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계속 돌봐주셨다는 것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어요.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택한 이유를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출애굽을 했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시내산에 도착해서 두 가지 약속을 합니다.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자, 이건 순종의 결과죠.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자, 이건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자, 이것은 순종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너는 그에게 뀌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자, 이건 불순종의 약속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좀 특별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여러 민족들의 흥망성쇠는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특별해요. 이스라엘은 극과 극이에요. 자, 너는 위에만 있게 될 것이고 너는 머리가 될 것이고 너는 아래에 있게 될 것이고 너는 꼬리가 될 거다. 뭐죠?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스라엘과 약속을 하신 거죠. 자, 그런데 레위기 26장에 보면 하나님이 잘못했을 때 경고를 하셔요. 징벌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한 번에 없애는 게 아니에요. 나하고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를 인하여 너희를 7배나 더 칠지라. 7배가 4번 나와요. 하나님이 계속 경고하시는 거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세 가지예요.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세 가지예요. 기억해 두세요. 자, 신명기 28장에서는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너를 따르고 네게 미쳐서 필경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적이에요. 그리고 감개입니다. 표적과 감개.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을 했고 약속대로 되는 것을 보면 두 가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인이고 징조예요. 우리 운전할 때 신호등 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사인이다. 깃발이고 신호고 그것이 징조인데 요 감자가 거울이라는 뜻입니다. 한자로 거울 감자를 쓰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역사 잠깐 살펴볼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자, 430년 이집트에서 살다가 모세 따라서 나오죠. 홍해를 건넙니다. 가나안 땅을 앞두고 요단강 앞에서 모세가 죽죠. 두 번째 지도자 여호수아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주고 죽어요. 그 다음에 350년 전후 사사 시대가 지나가는데요.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을 요구합니다. 사사는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다 그런 개념인데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첫 번째 왕 사울, 두 번째 왕 다윗, 세 번째 왕 솔로몬. 외국 사람들이 이런 이름들 많죠? 보통 데이빗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 어디 가다 보니까 제이콥이라고 카페도 있던데 외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이름들입니다. 자, 솔로몬이 늙음하게 하나님을 배반하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BC 930년경인데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경고하신 거죠? 잘못하고 있다 경고한 거예요. 북쪽에 19명의 왕이 나오는데 칭찬받은 왕이 하나도 없어요. BC 722년 아시리아,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되어 있는데 완전히 망해서 나라가 없어집니다. 북쪽이죠. 남쪽에는 유다라는 지파 이름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유태인 이렇게 불러요. 자, 20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8명이 칭찬을 받았습니다. 역사가 좀 길죠. 그러나 계속 죄를 지어서 바벨론에게 3차례 침공을 받고 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유다 민족이 바벨론에게 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두 사람에게 예언을 주셨어요. 잘 보셔야 돼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바벨론에게 망할 거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예언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충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네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여기를 한번 보시죠.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이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6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뭘 예언했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망하게 될 거다, 유다가.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거고 포로 생활이 끝나면 돌아올 거다. 이 애환, 포로 생활의 애환을 담은 게 시편 137장이에요. 찾아볼까요? 자, 시편 137장 1절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요걸 외국에 노래하는 한 그룹에서 팝송 만들었죠. 바벨론 강가에서라고 하는.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개사에서 노래 불러보셨던 기억이 있을걸요? 다들 이불 개고 밥 먹어 뭐 해보셨나요? 네, 이게 시편 137편을 노래한 거예요. 이 역사적인 겁니다. 그런데 자, 여기 이사야는 무엇을 예언했느냐 하면은요, 이사야가 예언한 것은 자, 하나님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세울 거고 그 고레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아가게 할 텐데 두 가지 명령을 내리게 될 거다. 첫 번째, 도시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졌으니까 도시를 건설해라 명령 내릴 거고, 두 번째, 성전 무너졌으니까 성전 세우라고 명령 내릴 거다. 그걸 예언한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여기 보시면 이사야가 예언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 606년부터 해가지고 세 차례 597년, 586년 완전히 망하게 되는데 536년에 1차 귀환을 합니다. 그럼 정확하게 몇 년 차이죠? 70년입니다. 이건 뭐 세계사 뒤져보면 그냥 다 나온 얘기예요. 뭐 따로 설명할 거 없어요. 그러면 이사야가 예언을 했을 때로부터 고레스가 등장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려면 적어도 150년 전후의 시간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을 예언해 놓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100년도 훨씬 지나야 되는데 고레스가 등장할 거고 이스라엘 사람들 돌려보낼 거다.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초월자잖아요. 초월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고레스가 명령을 내렸던 문서판이 지금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그대로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데요, 종이가 없던 시대니까요, 진흙을 원통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글씨를 새긴 겁니다. 글씨를 이렇게 오래돼 가지고 부서진 부분도 있고 그런데요, 이거 봐도 잘 몰라요. 이게 글씨입니다. 누가 장난친 거 아니에요. 예. 자, 이것을 설명한 책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린더 원통형으로 되어 있는데 성경에는 고레스 또는 키루스, 사이루스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요, 고레스의 문서입니다. 원통형으로 되어 있는 페르시아의 왕이고 고레스의 정치 활동에 관한 기록이다 그래 놓고 당시에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아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돌아가서 해야 될 일이 있죠. 리빌드, 다시 지어야 돼요. 무엇을? 도시를 건설하고 성전을 지어야 돼요. 예언 그대로죠. 성경 연구하다 보면요, 소름 돋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이미 믿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뭔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연구를 하잖아요. 연구하다 보면요, 소름 쫙쫙 돋아요. 얼마나 정확한지 성경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자, 고레스가 명령을 내려서 돌아와 가지고 성전도 짓고 도시도 건설하고, 근데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 남의 나라에 짓밟힙니다. 자, 아시리아에게, 바벨론에게, 페르시아에게, 헬라, 로마에게 그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나시죠. 자,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AD 70년 타이투스가 쳐들어와 가지고 110만 명 정도를 죽였다 그래요. 자, 그리고 AD 135년 하드리안 황제 때 법으로 정해버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못 산다. 왜? 계속 독립운동을 하니까 다 나가라 쫓아내버렸어요. 자, 끝까지 말을 안 들으면 첫 번째가 뭐였죠? 기억하시나요?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어버릴 거다. AD 135년부터 시작됐어요. 자,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을까? 여기 네 가지를 언급해 놨는데요. 첫 번째는 선민 사상이 너무 커요. 하나님이 우리만 택했잖아. 뭐 이런 거죠. 옛날 양반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만 택했어. 그러면 잘 살아야 되는데 위선적인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영혼을 생각 안 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내 영혼 생각해 보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속에 영이 있는지도 몰라요.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속에 뭐가 있는지도 모른다니까요. 그러니 영혼을 생각할 수가 없죠. 오직 복은 뭐예요? 육신적인 거예요. 육신적인 거. 그래서 기복신앙, 기도만 하면 복 받는다. 그래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욕심 많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어지간하면 다 주시고 막 얼마나 달라고 하는지요. 예. 그 다음에 가장 문제가 뭐냐면 잘못된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제가 2000년대 초반에 미국에 선교하기 위해서 갈 때 비자를 받기 위해서 대사관에 간 적이 있었어요. 제가 거기다가 목사라고 썼거든요. 근데 영사관이 묻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당황을 했어요. 대충 뭘 물어볼지 이렇게 준비하고 갔는데 제가 상상도 못했던 걸 묻는 거예요. 신약 성경 맨 앞에 4권 뭐예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놈이 나를 무시하는 건가? 내 목사라고 썼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미국 사람의 70% 정도가 침례교도들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4권 순서대로 말하는 사람이 적대요.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1년에 성경 한 번 읽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냥 불교 신자라고 하면서 1년에 한 번 절에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말이죠. 네. 아, 이래서 그런 질문을 했구나. 나중에 책 보고 이해를 했어요. 성경적인 무지예요.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을 몰라.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왜 믿어야 되는지. 예수가 누구예요? 왜 믿어야 돼요? 예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말 못해요. 그냥 복 준다니까. 그리고 어떤 교회는요 그렇게 울어요. 네? 제가 저 은평 쪽에서 목회를 할 때 거기 천이 하나 있어요. 이제 밤에 걷기도 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디서 오나 봐도 안 보여요. 나중에 보니까 교회당인데 불 꺼놓고 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 예수가 죽기는 죽었는 모양이요. 그렇게 우는 거 보니까 성경도 모르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죠. 자기가 뭘 구해야 되는지도 모르죠. 그러니 교회 수십 년 다녀봐요. 뭐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이런 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싫어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사람 별로 없다.
그런데 사망, 지옥으로 내려가는 길은 문이 넓어요.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할머니가요, 며느리한테 예수님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경로당에 가가지고 아이고 예수라는 양반이 있대야. 그러니까 옆에 있던 할머니가 그래? 누구래? 아이 뭐 이 세상에 왔대. 뭐 구원하러 왔다든가 그러던데. 그런데 아이 근데 그만 죽었대. 그러니까 옆에 있던 분이 아이 그럼 조문은 갔어? 가려고 했지. 근데 또 살아났다네. 정말 놀라운 것은요, 우리나라도 기독교 신자들이 많아졌는데 성경을 너무 몰라요. 너무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그리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교회 가면 칭찬받고 세상 나가면 욕먹고 예수쟁이라고 욕먹고 교회 가면 인정받고 이상하지 않아요?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들한테도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한테는 다 손가락질을 받아요. 예수쟁이라고 말은 잘한다고. 근데 교회당 가면 인정받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하는 거죠. 자, 성경에는 예수님이 두 가지 모습으로 예언이 돼 있어요. 초림, 이 땅에 처음 오시는 예수님은 고난의 그리스도입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세요. 이사야서 53장에 잘 설명하고 있죠. 두 번째,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세요. 시편 2편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사정이 너무 급하잖아요. 초림을 까먹었어요. 왜? 안 필요한 거죠. 지금 내 상황에서는 영광 중에 오시는 예수님이 필요하지 고난 중에 예수님은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게 된 배경입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여러분들 말 잘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게 있어요. 여기 마태복음 12장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 잘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말한 그대로 심판받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죽여라.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이 다 받을게. 사람이 감정이 올라가면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해요. 까짓거 내가 책임질게.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아니 자기들만 얘기하면 됐지 왜 자손은 왜 끌어들여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서 가십니다. 죽기 위해서죠.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제가 저 분당 쪽에 예전에 일이 있어서 가는데요. 프랭카드가 붙여 있더라고요.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뭔가 싶어서 봤어요. 자녀 교육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사람들이 성경을 그렇게 갖다 쓰는 거예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면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그 반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왜? 우리와 우리 자손이라고 말했으니까.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전부 뭐죠? 자녀를 낳아본 적이 없어요. 자식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복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차라리 자식 없는 게 낫다. 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품에 있는 자식을 뺏어서 바닥에 내 동댕이 쳐서 죽인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죄가 얼마나 큰지 그 형벌을
인간으로서 받기 어렵다는 걸 강조하신 거예요.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차라리 산사태 나서 깔려 죽는 게 낫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것 때문에 심판받는 건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지금은 예수 죽이라고 소리칠 수 없어요. 왜? 예수님 이미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까. 다만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지금 우리 시대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샘플이라 그랬죠.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푸른 나무는 이스라엘입니다. 선택받은 민족이죠. 예배가 있고 조상이 있고 예수님이 그 땅에서 태어나셨고 율법이 있고 조상이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마른 나무 이방인은 아무것도 없어요. 마른 나무가 잘 탄다는 건 다 아시죠?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이렇게 망했다면 이방인들은 어떻게 될 거냐?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리스도를 배척한 결과입니다. 약속하신 그대로 됐어요. 역사 조금만 되짚어 보면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지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전 세계에 흩어집니다. 가는 곳마다 칼이 따라다닙니다. 이스라엘 땅은 황무지가 됐습니다. 자, 정리해 보죠. 자, AD 70년 타이투스가 110만 명 죽였다 그랬죠. 하드리안 황제가 전 세계에 쫓아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독립을 했는데 이스라엘의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학살 기념관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철조망에서 뭐 나왔죠? 잎사귀. 가능한가요? 이스라엘의 독립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내일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할 것,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서 독립할 것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도 자기들이 독립한 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철조망에서 어떻게 잎사귀가 나와요? 못 나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독립한 건 이와 같다라고 스스로들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버린다고 했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1800만 정도 되는데 134개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어요. 그럼 전 세계에 흩는다는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자, 그리고 가는 곳마다 칼이 따라다닌다 그랬는데 제가 로마에 갔을 때 이거는 봐야 된다라고 해서 간 곳이에요. 타이투스의 개선문입니다. 원래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은 원형 경기장, 거기를 많이 가거든요. 자, 그런데 그 앞에 원형 경기장 앞에 콘스탄틴 개선문이 있어요. 기독교를 공인한 황제죠. 자, 그런데 그 문은 화려해요. 여기는 문이 하나예요. 좀 초라하죠, 그에 비하면. 근데 여길 왜 갔냐? 안쪽에 조각이 돼 있어요. 그걸 보기 위해서 간 거예요. 저는 물론 책을 통해서 어떤 조각이 있는지 다 봤어요. 그런데 실제를 보고 싶어서. 역사잖아요. 만약에 사람이 잠잠히 있다면 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돌이 어떻게 소리를 지르겠어요? 역사가 하나님을 증명할 거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조각들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고 싶었던 건 이거예요.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예루살렘에 있는 보물들을 로마로 옮겨가고 있는 조각입니다. 성경 그대로. 여기 이스라엘에서 찍은 건데요. 7촛대죠. 예. 그 예루살렘의 보물들을 가져다가 지은 게 원형 경기장이에요. 역사적으로 다 증명이 되잖아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죽습니다. 총살을 당하고.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1941년 러시아에서요, 감옥에 있는 죄수들한테 새 파이프를 줘가지고 유대인들 때려 죽이게 한 거예요. 유대인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질렀습니다. 아래만 보이고 위에 안 보이죠? 불 붙은 거예요. 자, 여기가 폴란드에 있는 수용소입니다.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폴란드 수용소인데 지금은 터만 남아 있어요. 원래 동물들을 집어넣는 곳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유대인을 조롱하는 그런 사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진, 그 당시에 썼던 물건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구덩이를 파괴해요. 유대인들이죠. 총 쏘면 죽겠죠. 그럼 묻어요. 자, 이런 사진들. 아이를 안고 있는데 뒤에서 총을 쐈어요. 총알 아끼겠다고. 도끼로 내려치고 쭉쭉 찢어서 생체 실험하죠. 독일약 잘 듣죠. 아스피린 아십니까? 예, 사람한테 직접 실험했잖아요. 세균 집어넣고 어떻게 썩어가는지, 머리 잘라가지고 박제 만들고 별별 실험 다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 산채로 가슴을 해부하죠. 머리를 쪼개서 실험을 합니다. 사람 몸에 있는 기름 짜내가지고 비누 만들었어요. 금 이빨 다 빼가지고 금괴 만들어서 팔아먹었습니다. 제가 이거 독일 가서 처음 본 건데요. 지하실입니다. 가스실에서 죽은 시체들을 여기다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소각로 갖다가 이제 태우는데 제가 이거 처음 봤어요. 이게 뭐냐, 이게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고리가. 이게 도대체 뭐냐 물어봤더니 죽은 줄 알고 데리고 왔는데 아직 안 죽은 거예요. 정육점 가보셨죠? 고기 갈고리를 꿰서 걸어놓는 거. 그것처럼 갈고리를 걸어가지고 여기다가 걸어놨대요. 그래도 안 죽으면 큰 망치로 머리를 쳐서 죽였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사람 피부입니다. 사람 피부를 얇게 벗겨가지고 종이 대신 쓴 거예요. 진짜 할 거 안 할 거 다 한 것 같아요.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되죠? 그들 말 때문이에요. 예수 죽여라.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다 받을 테니까. 여기 베르겐 벨젠이라고 하는 수용소입니다. 그냥 공원이죠. 그런데 여기 800명 묻혀 있어요. 여기는 1000명이 묻혀 있습니다. 여기는 2500명이, 여기는 5000명이. 숫자나 맞겠어요? 얀네 일기 읽어보셨습니까? 얀네 프랑크의 무덤이 여기 있습니다. 자, 이게 얀네가 마지막 썼던 일기장입니다. 남겨져 있어요. 그 일기장이. 이게 그 당시의 사진들입니다. 시체가 절비하잖아요. 그냥 땅 파고 집어넣은 거예요.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 정문을 워싱턴의 학살 기념관의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자, 요거는 노동입니다. 일, 아르바이트라 그러죠. 그리고 요거는 자유입니다. 프라이. 노동이 자유를 준다. 일 시키는 거예요. 일 못할 때 되면 가스실 집어넣는 거예요. 자, 여기는 이제 가스실, 수용소 내부를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전부 옷 벗고 있는 거예요. 가스실로 집어넣고 옷을 벗게 하는 겁니다. 한 10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집어넣고 이제 옷을 벗게 하는 거예요. 그냥 싹 벗는 거죠. 당시 사진입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가스실로 가스를 집어넣는 거예요. 지글론 B라고 하는 가스인데요. 이 통을 집어넣으면은요, 여기 몇 분 만에 죽어요. 몇 분 만에 죽거든요. 그러면 20분 정도 뒤에 들어가 가지고 환기를 시켜요. 그리고 이제 죽은 사람들 데려다가 소각시키는 거예요. 그대로. 예, 여기 이제 소각장입니다. 계속 사람들, 죽은 사람들 갖다가 소각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사용했던 지글론 B라고 하는 살충제입니다. 이 사람들도 행복했던 때가 있었어요. 재미나게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죠? 자, 여기 앞에 세 사람이 있는데요. 실제 수용소에서 기가 막히게 살아나신 분들이에요. 요 세 분 할아버지들이. 그래서 요 분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름이 나와 있죠. 조엘 로믹이라고.
홀로코스트 서바이벌, 그래서 실제 수용소에서 살아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한테 이거 물어본 거예요. 이거,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고 하는 이 성구를 여기 왜 새겨놨냐. 정말 놀랬어요. 우리는 정말 큰 환난을 받은 민족인데 우리같이 환난 받는 민족이 더 이상 나오면 안 돼. 우리가 그거 증거하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야, 아직도 성경을 모르는구나. 왜 자기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망합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면서 소리쳤잖아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그게 역사 속에 그대로 된 겁니다. 동그라미 속에 있는 분이 기적적으로 살아났죠. 엘리 위젤이라고 노벨 평화상 수상자입니다. 수용소 내부가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생생하게 증언을 한 거예요. 온 바다가 잉크로 채워져 있고 온 세계의 갈대가 펜이며 온 세계인이 글을 쓴다 해도 유태인이 받은 박해를 모두 쓰기는 어렵다. 얼만큼의 박해길래. 특별히 레비는 아우슈비츠의 생존자였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지 못했을 것이다. 여전히 악몽의 포로로서 세계가 홀로코스트 대학살을 잊어가고 있다는 생각에 시달리던 그는 87년 마침내 자살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적으로 살아나거든요. 근데 자살하는 거예요. 왜요? 눈만 감으면 수용소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엘리 위젤도요, 가스실 줄 서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앞에서 딱 끊어졌어요. 마음 어떨 것 같아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마음이 다른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는요, 죽음을 너무 멀리하는 시대예요. 죽음을 생각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환경이 너무 좋잖아요. 죽음 앞에 서 보셨습니까? 죽음은요,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모릅니다. 그냥 까짓거 죽지,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에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자, 아시리아에게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때부터 예수님 오신 때까지 700년, 왜 계속 남의 나라에 짓밟혀요?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이후 1948년 독립할 때까지 왜 이렇게 계속 남의 나라에 짓밟혔죠? 환란의 역사,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역사가 없어요. 말씀드렸죠? 순종할 땐 위에 머리, 불순종할 때는 아래 꼬리입니다. 분명하게 나타나잖아요. 아,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예수님 배척해서 일어난 결과예요. 자, 영상 하나 보죠. 나치는 유대인에 대한 편견을 공공연하게 드러냈다. 그들은 1차 대전의 패배가 유대인들 때문이며 유대인들이 국제적으로 독일에 대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치의 망상은 끝이 없었다. 지난번 전쟁이 끝난 후 유대인들이 유럽의 도시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기생충처럼 유럽 국가 속으로 파고들어 수천 년 된 문화를 위협하고 범죄를 저지르며 부정부패와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후 히틀러는 비밀리에 유대인 말살을 명령했다. 1942년 1월 로즈 게토에서 이송될 유대인들이 처음으로 선정됐다. 나치는 노역을 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분류했다. 일단 나치는 사람들을 남자들과 여자들, 아이들로 나누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바로 처형할 사람들을 골라냈다. 헝가리에서 열차가 도착할 때마다 그 열차에 타고 있던 유대인 75%가 가스실로 직행했다.
시험을 앞두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죠. 저는 이 모습 보여드릴 때마다 참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걸 누가 쉽게 생각하겠어요? 자살을 하려고 했다가 기적적으로 구조되신 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죠.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죽음은 무서운 거예요. 모든 걸 다 끊어버립니다. 내가 수고했던 모든 거, 나와 관계했던 모든 거, 내가 추구했던 모든 것으로부터 다 단절이에요. 아무도 잘못된 선택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우리한테 뭘 설명해 줍니까? 샘플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불순종의 결과가 이렇게 치명적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순종의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 듣고 끝나지 말고 기억을 해보세요. 들은 말씀, 그리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내일 뵙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순종의 결과, 불순종의 결과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듯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지혜로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말씀 앞에 나온 모든 분들 한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내일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